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간과 저지난주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늘이 셋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바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습니다. 셋째 하늘. 그런데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의 세계에 대해서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고받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아담이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증거된 말씀. 생명나무.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쫓아내셨다. 영생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의 길이, 창세기에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해 버리겠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해 버리겠다.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지만은 2장 7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낙원. 낙원은 오늘 고린도 후서 앞서 언급했던 말씀 중에 셋째 하늘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보화로 여기고 보물로 여기고 소망을 삼는 것,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던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2장 34절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육신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도. 그래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구원을 가지고 왔어요.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셔서 어디 고추밭 갈듯이 어디 감자밭 콩밭 갈듯이 거기 밭에다 심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령의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져서 활성화된 자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대단히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없었고 저기도 없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먼저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면은 없어도
있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갖지 않으면은 있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어지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천국.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천국을 누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셋째 하늘 낙원에서에게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21장 1절로 2절에 소개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뭐 새 예루살렘이 연지곤지 찍고 뭐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처럼 최대한 아름답고 그 화려하고 예쁜 모습으로 고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거룩한 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성이냐? 그 예루살렘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했느냐? 거기다가 간판을 거룩한 성 붙여놓는다고 해서 거룩한 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교회마다 간판을 거룩한 성교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21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이 보석으로 이루어져요. 보석으로. 그럼 보석성이라서 거룩한 성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굴이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커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던 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백두대간에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빈 굴이 비었어요. 그래서 빈 굴에 보니까 토끼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토끼굴. 그래야 그 굴이 전에는 호랑이 굴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굴이에요? 토끼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그 하느냐에 따라서 굴의 이름이 붙여져요. 좋은 사람들이 살 때 좋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악당들이 살 때 악당의 집이 되는 거예요. 도적놈이 살면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왕이 살면 궁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키에 가보면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당이었던 건물, 화려한 건물들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모였어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머무느냐?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이냐? 왜 거룩한 성이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자들이 입성하는 하늘 도성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늘 씻고봐도 한 명도 없어요.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이 머물러 있어야지 거룩한 성이다. 이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들이 입성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려면은 내가 그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어야만이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백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백으로 들어가고 직분 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에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흰둥이 검둥이 잡둥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계시록 21장 서두만 읽어드렸는데 21장 마지막에 뒤편에 마지막 부분에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만국의 영광과 이 한반도 조그마한 남쪽 나라 이 정도 영광, 이 정도 권세, 이 정도 존귀 아니에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 거룩한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절대로 이 말이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농명된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그같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를 시켰느냐? 누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를 시켜주냐?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하늘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하늘 기관이다. 어디 기관이다? 하늘 기관이다.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기관이다 이 말은 하늘이다. 거룩한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해 내는 거예요. 가꾸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에서, 왜 절간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은? 교회에 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데 해교도 사원들, 이슬람 사원 같은 데는 없는, 저 산중에 있는 절에나 이런 곳에는 없는 교회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거. 성경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조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어디 기관?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하늘나라 백성이 돼요.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주는 하늘 기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을 양성하는 하늘 기관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는 아니에요. 문제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속에 있는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빙자하여 일깨워 주었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 거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지금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온 것이고, 모세 이후 1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이룬,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교회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강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율법이 먼저 존재했던 건데 그것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행해가지고 의를 이루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버리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빗대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간단하나마 살펴보면서 느끼고 깨우쳐서 돌이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했냐고 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먼저 난 자 이스마엘은 하갈 몸종, 사라의 몸종이었던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하갈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서 이렇게 씨가 메마르게 생겼다 싶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몸종을 자기 낭군의 방에다 보내주면은 그를 통해서 씨를 받으면 되겠다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나왔습니다. 그 종의 몸종이. 그랬는데 사라는 90세가 돼서 경수가 다 끊겨서 도저히 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명년 이맘때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정말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까지 이삭으로 붙였는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태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미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살려주셔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그렇게 그 약속이 실제화되어 그렇게 낳게 됐다는 두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그 사건 말이에요. 두 아들을 낳았던 그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윤이 실제 있었던 사건, 장세기 16장 17장에 분명히 있었던 말씀이 21장까지 증거되는 말씀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은 비윤이 하는 말은 그 사건을 빗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빗대고 있다고요? 없는 것을 무슨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빙자하여서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뭘 전하려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것을 전하고자.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몸종 하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좀 신의 산에서 났다는 거지. 이 하갈 소생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났다?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난 게 아니에요. 사라가 핍박을 하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굴복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신의 산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의 산에서 낳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했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시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현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이 말씀은 하갈 소생 이스마엘 한 사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났다는 말씀의 표현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이냐? 신의 산에서는 바로 복음이 온 게 아니라 율법이 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났다 이 말은 율법 아래서 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났으니까 율법 밑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라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보통 우리가 종노릇도 고상한 종이 있죠. 의의 종, 순종의 종, 사랑의 종이 있습니다만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죄의 종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 밑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종노릇. 그런데 위에 있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예루살렘이 두 개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이 머물러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공동체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왜 어머니냐? 자유자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었던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다. 왜 자유자? 자유는 뭘 가지고 놀아요? 그냥 아무에게도 구속받지만 않으면 그냥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생명이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도마 위에서 파닥파닥 뛰는 것은 지 맘대로 뛰는 거지 뛰어라 하니까 뛰어요? 도마 위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 것은 물고기가 뛰고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생명이 보장되는 자유.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따라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은 바로 저 율법주의자들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에 주의 영이 오늘도 이와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은 허공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향기처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영은 전파가 되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듣는 이로 하여금 바로 참된 자유, 생명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게 주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했는데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주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주의 영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 무엇로 생산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실제 무슨 공주의 창궁에 그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현존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다 죄인 만들어 놓는 율법주의자들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가지고 참된 자유, 생명의 자유를 주는 바로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성도를 만들어서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해주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는 하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소망했던 것을 마음에서 소망하면서 처음 만났던 하늘이 진짜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가 거룩한 성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바로 하늘 기관이로 돼 둘째 하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르십니다. 교회는 하늘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사과밭에 가면 사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밭에 가면 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밥을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진리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열매들이 풍성한 곳이 진리의 성읍인 것입니다. 나주에 가면 배의 성읍이라, 제주도 가면 감귤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은 진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진리가 풍성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간 교회는 왜 진리가 풍성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예루살렘에 좌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 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냐? 왜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진리가 풍성하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에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왜 좌정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셨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보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빙자하는 사건들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만방이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열방이 다 모인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마다 그 진리가 풍요로워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세상에 얼마 널브러진 게 진리라고 합니다. 냄비에다 물을 붓고 100도 열을 가하면은 냄비 속에 있는 물이 끓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달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그 진리는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간판만 예루살렘을 붙인다 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풍요로워야지 영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 저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거룩한 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도 빙자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을 빙자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농명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농명된 모든 사람은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따라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면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성의 주인공이 바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와 함께 있어요?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세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의 사명이 완성되어서 하늘 장막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늘 장막이 땅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냐? 서로 이질감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도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백성들은 악행하는 못된 아주 불순한 자들이라면 그것은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이질감이 없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어떤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또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고, 이 땅에 성취되는 그날 그때에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 영광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리의 성읍의 진리의 열매들로 풍성한 하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